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에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라는 주제로 3주째 그렇게 살펴보면서 오늘은 부활주일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보에 십자가는 세 가지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바로 승리예요. 그리고 신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해서 이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무한대이죠. 십자가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은 그 많은 능력 가운데 세 가지 능력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활의 능력은 예수 부활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참 이 부활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믿어지지 않는 것이 부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 바울에게 와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부활에 대한 질문이 많으시지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가? 많이 의문이 드시지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대답을 해 주는 겁니다. 반문을 하는데 그 반문 내용이 뭐냐면 대답인 것이지요. 고린도 전서 15장 36절 37절, 우리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여러분, 부활이 이런 것이다. 부활한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다 알 것입니다. 마늘 한 조각을 심었는데 6개의 조각을 거두는 거예요. 그럼 시골에 가면은 종자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봄이 되면은 씨앗을 뿌리지요. 그런데 그 씨앗을 뿌릴 때 사과나무 사과 씨앗 보셨습니까? 요만한 씨앗 속에서 사과가 보입니까? 사과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과의 씨앗을 요만한 씨앗을 심었는데 뭐가 열린다는 겁니까? 사과가 열린다는 거예요.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이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반드시 썩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여러분, 씨앗이 죽는다는 것은 다 죽는 것이 아니죠. 뭐가 죽는 것입니까? 껍질이 죽는 것이지요. 껍질이 죽으면 그 안에 있는 알맹이는 새로운 새싹으로 돋아나게 되고, 그 새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나무에 그 씨앗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몸을 심는다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껍질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는 육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사람이 누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 누가, 이런 질문이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옆에 옆구리에 창으로 이렇게 찔리셨고, 몸에는 이 두 손에는 못이 박혔고 피를 흘리시고 온 상처가 있는데, 그런 몸으로 저 천국에, 그런 몸 같으면 저는 살기 싫어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신 분들은 내가 이 장애로 그 천국에서 이 장애를 가지고 또 천국에서 가서 살아야 된다면 저는 천국 가기 싫어요. 그럼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바울은 또 무슨 대답을 합니까? 42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장애의 몸은요. 이 육의 몸은 이 세상에서의 그 육의 몸은 저 천국 가면은 완전한 몸으로 영이 입는 그 몸이 완전한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엄청난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심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사람의 죽음을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심는다. 왜 심는다 그래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이 부활이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씨앗을 하나 심은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한 어떤 몸으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활의 신비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부활의 신비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부활은 반드시 이 부활은 무엇을 거쳐야 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이지요.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전혀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당당히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제가 마지막에 그 말씀을 적용을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능력 중에서도 승리의 능력, 병고침의 능력, 신유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 이 예수 부활이 어떻게 나의 부활과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이렇게 이제 적용을 좀 시켜볼 텐데요. 사실 오늘은 부활주일이면서 학습 세례식도 있고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12시 아니 11시 10 분까지 10 분까지 마치는 것이 능력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 어 11시 10 분까지 마쳐야만이 오늘 이 성찬식하고 전혀 뒷부분에 우리 교회는 조금 한 10 분만 늦어져도요. 굉장히 지금 이게 차질이 공간 때문에 차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권세와 정사는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근세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악한 마귀는 공중권세자 에베소서 2장 2 절에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 오늘날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이것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 창세기에 벌써 이 여자의 후손과 이 너의 후손 이 사탄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서로 싸울 것이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성경학자들은 다 이 원시복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사탄의 머리를 깨 부수리다. 사탄의 권세를 이긴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지고요. 발꿈치를 상한다라는 것은 이 사탄 마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조금의 어떤 흠집을 익히는 사건.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어 예수의 십자가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사건인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주로 제가 이렇게 에, 어, 합동교단에서 신학을 했고 또 고신이라는 그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꿈으로 뭐 환상으로 보여주면요, 그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꿈을 꾸더라도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더라도 항상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만이 저는 믿는 그런 어떤 습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이렇게 보수적인 어떤 교단에서 또 신앙생활을 했고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 참 이 꿈을 받아들이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근래에 들어서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꽤 많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이런 꿈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청소년 R2C 캠프를 할 때도 몇 날 며칠 동안 밤새도록 이 꿈을 꿨는데, 제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막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책상 밑에서요, 뱀 한 마리가 또아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제 엉덩이를 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뱀을 잡아 갖고 이렇게 죽이는 꿈. 주로 이런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성림교회가 벌써 이렇게 여기까지 이전을 한 지가 벌써 5 년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성림교회에 이전을 하기 전에 우리 성림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 말씀은 꼭 이 이야기는 꼭 들려 드렸습니다. 또 몇 년 사이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이야기만큼은 용서하시고 들어 주셔야 돼요. 제가 또 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작정하고. 사실 우리 성림교회 이 교회는요, 하나로 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이 교회를 어린이집으로 팔려고 십자가를 다 내려 놓고 팔려고 하는 그 시점에 제가 이 교회를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났더니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은 꿈을 통해서 자꾸만 이렇게 응답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응답을 받으시는 분. 그래 이 목사님이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목사님 무슨 응답을 받아 왔느냐고." "저는 응답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 응답 받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꿈을 꾸는데 그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교실에서 칠판 앞에서 어떤 두 사람이 수학 문제를 막 푸는데,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아니 이 꿈 얘기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 이 수학 문제를 막 푸는데 한 분이 앞에서 막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못 풀고 그냥 이렇게 자리에 앉더래요. 근데 뒤에 분에 갔던 어떤 분이 한 분이 올라오더니 그 문제를 다 풀더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목사님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권 목사님 이 얘기를 제가 세 번째 하는데도 계속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막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뭘 응답을 주셔야 뭘 응답을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아니 정말 제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느냐면은 저도 어느 교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실에 이 여기는 이 뱀이 한 마리가 날개가 달린 뱀이에요. 날개가 달린 뱀이 막 하늘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늘로 날아다니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와 갖고, 여러분 진금 아시죠? 금도 제가 예전에 금도를 쪼끔 했거든요. 이 진금을 가지고 막 이 뱀을 잡으려고 휘두르는데 이 뱀이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집에 목금이 2 개가 있었어요.
이 목금을 탁 가져 갖고 한 방에 뱀의 머리를 딱 내리치는데 이 뱀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저희 아내와 외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송림교회 그 저기 사택 아시죠? 그 완전히 이 옛날 사택, 양옥 사택 아시죠? 거기 보면은 신발장에 들어서서 거실로 들어가게 해 놓은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신발 놓는 공간. 거기를 저희 아내가 먼저 이렇게 예 거실로 들어가고 제가 따라 들어가는데 그 신발장 앞에 진짜 뱀 한 마리가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걸 모르고 안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제가 뒤따라 들어가는데 그 뱀이 그 자리에 요렇게 저를 쳐다보고 낼름낼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밖에 나가 갖고 고춧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했겠어요? 그냥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뱀은요 어디를 때려야 됩니까? 머리를 때려야 돼요. 여러분 몸통 아무리 때려도 어느 정도 잘리고 이래도요 던져 놓으면은 뱀은 다시 살아납니다. 뱀은 우선 짐승이는 뭘 쳐야 돼요? 머리를 쳐야 돼요. 그래서 그 뱀을 머리를 쳐서 완전히 죽여서 그렇게 그 마당에다 저쪽 밭에다가 그렇게 내어 버리고 그다음 이렇게 이제 그 꿈 이야기와 이 어떤 뱀 사건 을 가지고 목사님을 만났던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허허 웃으시면서 이 교회를 사기 위해서 성민교회 형준성 목사님이 형준성 목사님은 은행에 통장에 돈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가 이 뭐 이렇게 교회에 어떻게 하나됨이 안 돼서 반대에 의해서 이 교회를 포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아무 돈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성림교회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억을 이 10억 달라 그랬다가 8억에 그렇게 저희 교회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돈이 없어 갖고 대출을 해도 2억이 또 모자라요. 그랬더니 이 이 2억을 무이자로 2 년을 빌려 주겠대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 나와야 별 흥미가 없으신가 봐요. 저는 굉장히 흥분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과 같이 갔는데 너무 좋아 갖고 흥분을 하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면 요즘 근래에 들어서 부쩍부쩍 무슨 일을 할 때면 자꾸만 이게 이 뱀과의 이 싸우는 꿈을 꿔요. 여러분 뱀이 상징하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뱀의 머리를 깨부신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우리는요. 이 참 유달리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탁구를 쳐도 이겨야 하고 축구를 해도 이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싸움을 해도 꼭 이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는 이길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그렇게 승부욕이 강한 저가요. 이제는 뭐 탁구에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지면 지는가 보다.' 요즘 저희 아내 부부 싸움은 제가 집니다. 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하고 싸워도요. 뭐 싸울 일은 없겠지만 싸워도 저 이기지 않습니다. 절대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싸움은 다 져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싸움만은 이겨야 합니까? 영적인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럼 이 전쟁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전쟁이 지고 나면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노예가 되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노예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에게 한 번 나의 어떤 주도권을 내어주고 한 번 내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지기 시작하면요. 악한 사탄 마귀는 나를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사탄이 와서 그렇게 유혹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렇게 물리치신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길 필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줘도 이기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과의 싸움과 이 영적인 싸움에서만큼은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선포해 놓으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서 이기려고 하면요, 우리는 빵빵히 치고 말아요. 여러분 새벽에 아침 일어나 갖고 내 어떤 의지대로 뭔가를 해 보려고 하면요, 내 육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 안 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신유의 능력입니다. 바로 병 고침의 능력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저는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고난 주간 예수님께서 그 고난 받으심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왜 예수님은 그 군중들 앞에서 그렇게 살을 찢으시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그렇게 채찍을 맞으시며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던가?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어떤 수모를 당하셔야만 됐을까?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아멘 아멘. 그럼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럼 나의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병 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런 간증들이 우리 장로님들만 해도 이 간증이 있는 거예요. 암으로 병원에서 안 된다 포기했던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그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요 암도 녹아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장로님들을 청해서 그럼 안수기도 받아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치료약을 써가면서, 치료약을 그때 그 당시 때 이 감람류는 치료약으로 쓰여졌거든요. 기름을 바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만 그렇게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병원도 데려가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도 가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많은 환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신 줄 압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그렇게 치료해 주시면 지금 이렇게 의료 대난이 일어나고 의사들이 현장을 떠난 이 시점에서 만약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그 병을 손대지 못하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진짜 치료자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내어놓고 강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도 꿈 얘기를 오늘 좀 적어놨는데 오늘은 꿈은 얘기는 요거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십자가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울은 자신에게 죽은 것을 세 가지로 고백을 해요. 첫 번째 죽음이 뭐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십자가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면서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김세현 교수가 이야기하는 내포적 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가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 박혔다.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나는 그 예수 십자가 죽으심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면서 나는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은 거예요. 또 한 가지의 그 십자가의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죽고 뭐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면요, 우리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주일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따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법을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죽은 법입니다. 나를 살리신 법은 은혜의 법이고 믿음의 법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옛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의 몸을 새 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세 가지가 죽었대요. 첫 번째, 내가 죽고 내 속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내가 내 속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형리에 보면은 이 동그라미 원, 왕자의 자리에 내가 있는 사람, 내가 왕자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그 왕자의 자리에 다른 어떤 부처가 앉아 있는 사람, 그 왕자의 자리에 이 무당이 앉아 있는 사람, 그 왕자의 자리에 영접을 해서 예수가 앉아 있는 사람, 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왕자의 자리, 나를 다스리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옛 모습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여러분 푹 화가 나십니까? 막 주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살았어. 조금 남았어요. 조금. 아직까지도 조금 남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이 주보를 오타도 아닌데 조금 한 글자가 조금 두껍게 나왔다고 저희 아내가 좀 잘 보지요. 제가 눈을 휙 돌아보는 순간 야, 또 내가 나타나는구나. 또 내가 나타나. 11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